칼과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선택하라. 그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부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장점을 택해라. 내 강점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어마무시한, 무려 그 키가 3m가 넘고요, 칼과 창과 단창, 그죠? 여러 가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군사들 앞에 서서 그들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와서 나랑 한번 겨뤄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그에게 도전할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거인, 그 앞에선 그들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그지없는,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벌벌 떨며 무려 40일 동안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오늘도 그 모독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명도 나가 항전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할 때 이 소년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용맹스러운 이야기, 우리는 무슨 전설처럼 신화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윗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군인들, 용사들, 무사들, 장수들, 어른들이에요. 훈련받은 용사와 어른들도 도무지 상대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분 상대하다 진 것도 아니고요, 겨루다가 패배했던 것도 아니고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도 못했던 그 골리앗에게 이 어린 소년, 여러분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어떤 건장한 청년이 아니라 그때 골리앗과 맞짱떠 싸웠던 이 다윗은요 아주 어린 소년으로 오늘도 형들이, 군대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오늘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통에 심부름 갔던 소년이에요. 그게 어마무시한 이런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나이는 불과 15세 남짓, 15세 전후로 예측이 됩니다. 15살이면 몇 학년이 우리나라 나이로? 중2? 그러니까 용감했구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또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미스테리 하나가 또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중2들은 하여튼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도니까, 하여튼 이 15 중2 정도 되는 다윗이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하고 화려한 무기가 있었는가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슨 장풍을 쏠 줄 알아요? 그가 없던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어요. 그가 전술과 전략을 짜는데 능숙한가요? 헬로? 그가 무슨 경험이 풍부한가요? 그럼 그가 체격이 우월한가요?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승리를 기대하는 조건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 이런 걸 이런 스펙을 갖추면 저 사람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저 사람 잘하면 승리할 수 있겠는데 라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다윗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예요.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능성 희박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골리앗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었던 것이 뭐예요?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프레임으로, 골리앗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나올 때 그들도 어줍지 않게 자기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니까 그들은 그 앞에 훨씬 더 열악함과 상대적 이런 이 우위 속에서 완전히 폐색이 짙어버린 그들은 아예 전의를 상실한 채 그에게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결정적 승리의 요인은 뭐예요? 자기의 단점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점 같고 자기가 칼과 창,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가 빌려 입은, 그는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그가 도전하려고 나오자 사울에게 빌려 입은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또 처음 잡아본 검을 가지고, 여러분 어린 목동이 무슨 이 무사들의 검을
뭐 만져보긴 했겠어. 그때 당시 철기로 만든 검은 그리 흔치 않았던 무기예요. 나중에 이 시대에 요단왕과 사울 왕만이 이 검을 갖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흔치 않았던 무기인데, 그가 오늘도 갑옷을 빌려 입고 그걸 가지고 끙끙거렸다면 그는 분명히 패배했을 거라고. 근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오늘 그걸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잘 맞지 않는 갑옷과 익숙지 않은 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단점, 내가 부족한 점, 이거 갖고 매달리며 오늘도 이 검을 익숙하려고,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내 열악한 경험치를 쌓으려고, 혹은 내 스펙을 늘려가고 칼과 창과 단창을 오늘도 잡는데 훈련하는 거, 이것도 물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겠지만 아주 묘연한 일이에요. 승리가. 오늘도 다윗의 진짜 강점은 뭐예요? 오늘도 자기가 못하는 거 붙잡고 매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 강점 뭐예요? 물맷돌 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약해서, 내가 쟤보다 칼, 창, 단창 쓰는 것이 약해서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내 단점 버려두고 아예 그냥 싹 벗고, 곧 벗고, 갑옷도 벗고, 칼도 벗고, 오늘도 그가 가장 잘하는 거, 우리처럼 갑옷도 안 주셨다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텐 검도 안 주시냐고 원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칼이 없으니, 갑옷이 없으니 그는 막대기라도 들고 물맷돌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강점을 붙잡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골리앗을 어쩔 수 없이 만나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상황의 골리앗, 시대의 골리앗, 경제적 골리앗, 건강의 골리앗, 자녀 문제의 골리앗, 진로의 골리앗, 영적인 골리앗, 도무지 우리 가정,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의 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매달리십니까? 여러분, 그 골리앗,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두려운 대적을 만났고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때 여러분, 단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오늘도 내가 가장 잘하는 거, 그 강점을 가지고 장점을 선택하여 당신의 물맷돌을 들고 일어나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 갤럽 알죠? 갤럽. 우리 갤럽 조사 많이 들어봤죠? 갤럽. 그 갤럽에서 아주 공신력인 기관에서요, 무려 세계 200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예요.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해가지고 인생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내린 결론이,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이 비법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강점 가지고 장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갤럽의 연구조사에 의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는 거 있죠. 연약한 거, 자기 단점, 약점, 요거 보완하고 채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성공하는 인생들은 자기 장점 붙든 사람들, 자기 강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패자로 오늘도 인생의 삶의 승리의 쾌감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약점 때우는데, 약점 보완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 칼, 창, 무기 연마하는데 시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단점과 약점을 메우는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질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 연구조사한 결과를 책으로 냈어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이라고. 강점 혁명. 뭐 이거 원제목은 Now Discover Your Strengths. 지금 당장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강점 혁명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인데, 갤럽이 200만 명 연구조사한 결과 레포트로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강점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승리해요. 자꾸 나는 문제와 상황만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자신을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승리. 물론 적에 대한 탐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적에 대한 전력 분석은 자기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자기 팀의 전력도 몰라. 자기 선수들의 특징도 잘 모르면서 남의 상대편의 전력만 아무리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강점이 뭔가, 자기 잘하는 점이 뭔가, 그것 해야 돼요. 그거. 또 열이 나 올라오려고 그래. 또 한국 축구를 생각하면 한국 축구가 잘하는 게 있어요. 투지. 좀 기술은 둔탁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우리는 남미나 유럽만큼 테크니컬하게 축구할 수 없어요. 우린 투지라고. 투혼. 대가리가 깨져도 붕대로 감고 황선홍 마스크를 쓰고, 그죠? 김남처럼 막 태클을 하고 이을령처럼 귀시하다기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몰라요? 옛날에 그게 우리나라의 강점이었어요. 나 살살 따는 귀시하다기 때리는 놈 처음 봤네. 이게 우리 한국 축구를 두려워했던, 남들보다 두세 발 더 뛰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아주 꼴값들을 떨어요. 어디서 주워 본 건 있어가지고 그냥 막 골 세레모니 막 이런 것만 연습하고 막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자꾸 우리 것 아닌 걸 자꾸 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욕 되게 먹더니 이제 좀 잘하죠. 그때 아나운서들이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저게 한국 축구거든요. 나만 감동받은 거야? 저게 한국 축구거든요. 저 한국 축구의 강점을 찾아요. 막 더 열심히 뛰고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거 해야죠, 이거. 그저 자기 강점이 있다고. 근데 그 강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강점이, 내 장점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 약점, 약함, 단점, 맨날 이것만 가지고 징징거려요. 여기서 여러분 약점 보완하는데 시간 써봤자 그 약점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장하면 알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막 그게 그거예요. 남편이 알아볼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남편이 알아본 정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지 않을 정도, 그죠? 처음 뵙겠습니다 안 할 정도. 그죠? 아시면 그 정도 되는 거지. 막 화장한다고 엄청 이뻐지진 않잖아요. 내 단점을 보완한다고. 그 대신 자기 장점이 있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발견하는 거, 내 물맷돌을 찾는 작업, 이게 인생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오늘도 내가 못하는 거 이거 붙들고 징징거리고 거기 매몰돼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그냥 이 땅에 널브러져 보내신 적이 없어요. 각자만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만 희한하게, 이야, 내가 깜짝 놀래요. 야, 저 인간은 하나 쓸데가 없겠다 싶어도 언젠가 보면 뭐 하나는 잘해. 오라, 저런 또 저런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 그 강점을 숨기고 살아간 거야. 나 지난주에 깜짝 놀랐네. 지난주 카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사봉사부장이 안 나와서 야, 이거 이 밥이 되겠나 했더니 카레가 너무 맛있더라고. 이게 뭐야? 배문영 권사가 했대. 아, 저게 또 그런 재주는 있더라고. 또 카레는 또 만들 줄 알더라고. 야, 그래서 야, 개똥도 쓸 때가 있구나. 내가 항상 그런 생각. 음식 다른 건 더럽게 못하는데 카레는 또 잘하더라고. 이런 거에 뭔가 하나 강점. 그냥 카레만 만들어. 쓸데없이 막 다른 거 손대지 마라. 카레만 만들어. 자기 핵심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달란트를 살아가고 죽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도 승리할 뿐더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오늘도 한국교회 무너짐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님께 주신 자기만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탐욕과 뭐 이런 갈등, 뭐 자리싸움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마다 딱 잘하는 것, 해야 될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강점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단이 왜 있어요? 그 교단별로, 여러분 교단이 잘못된 게 아니야. 다들 교단마다 강조하고 강점들이 있다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완전히 아무것도 무의미한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정환은 그라운드를 누빌 때가 제일 멋있었어요. 알아요? 우지원은 코트를 누비며 3점슛을 쏘아야 될 때가 가장 멋있었다고. 박지성 그거 축구 안 했으면 뭐 할 거야? 생긴 거 봐봐. 그런데 박지성이 막 그냥 미친놈처럼 막 뛸 때, 그때는 그래도 뭐 멋있잖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자기 잘하는 거 하는 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멋있고 안 멋있고 실패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건, 이거는 게으름을 넘은 악입니다. 악함, 범죄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예화로 말씀하실 때,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갈 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더니,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처박아 놓고 묻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 뭐라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기질, 강점들이, 반드시 어떤 인생이든 달란트가 있어요. 장점이 있다고요. 그거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주셨는데 우리가 물맷돌을 들지 않고 쓸데없이 칼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창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한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당신의 물맷돌을 발견하시고, Now discover your strength, 당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발견하셔서, 오늘도 그 거추장스러운 갑옷 벗어버리고 칼 내려놓고 당신의 물맷돌을 들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이제 2018년도는 기대되고 소망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허락해 주신 그 강점과 기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때 유명한 두 장군이 있죠. 북군에는 누구예요? 그랜트 장군, 남군에는 리 장군. 예. 이 씨들이 굉장히 또 유명한 거예요. 또 리 장군님. 근데 여러분, 유명한 건 이 북군의 그랜트 장군, 나중에 율리시스 그랜트,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에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고 그랜트가 18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랜트 장군이 남북전쟁의 북군을 승리로 이끌면서, 유명한 것은 그 아주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였죠. 술을 이제 막 대놓고 막 전지에서 술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난했다고. 저 술주정뱅이를, 알코올 중독자를 장군으로 쓰면 되겠냐고. 그때 링컨이 딱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랜트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약할 줄 몰라도 딱 하나, 전쟁에 이기는 법은 누구보다도 잘한다. 난 그걸 쓰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약점 완벽하게 다 고쳐서 쓰시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강점, 여러분, 내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사세요? 그거 붙들고 살아갈 때가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당신의 강점 무엇입니까? 탁 내놓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신이 주신 그 강점이 있어요. 그 무엇인지 잘 기억하세요. 그거 잃어보면 끝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들을 보면 그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어요. 당신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암소 목사를 통해서 막 당신 가정에 쏟아졌던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 근데 왜 그걸 놓치고 살아요? 근데 결국 그걸 놓치더니 이제 허망하게 모든 은혜의 자리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강점이 있다고. 나의 강점. 그거 잘 붙드세요.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Now, 지금 당장 Discover your strength. 정말 여러분의 강점, 장점, 기질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안우수 목사는 하나님께서 안우수 목사답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승부욕이 강하고 또 강한 자들한테는 엄청 강해요. 근데 약한 자들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이 기질을 목회 현장에 똑같이 쓰세요. 그래서 막 교만하고 막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든 박살내요. 그냥 연약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한없이 무너진 자들은 그냥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여러분 함께 한다고. 내가 집회 사역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신방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몇만 명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들었다고. 근데 내가 시간 없다고 그랬더니 시간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예의 있게 다시 절차를 다 밟아서 다시 전화하라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질서와 이런 예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전화하세요. 여러분, 제 기질이에요, 이게. 저는 누구한테도 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했을 때 성도가 20 몇 명 있을 때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 학교 만드신 분 있죠? 김성묵 장로. 일본에서 내가 이제 한번 주제 발표를 하나 제가 했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도대체 성도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25명인데 50명이라고 뻥을 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언 대단한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거였어요. 저한테는 차마 25명이라고 얘기하기 싫어서 50명.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25나 50이나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이 한 5,000명 교회 이상은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당당해서. 그래서 저는 얼마 롯데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5,000명 50명인데 5,000명 그 또라이가 전화할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막. 여러분, 저는 기질이 그래요. 누구한테 막 꿀리는 것도 싫어하고 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또 약한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한없이 제가 또 품고, 저는 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고개 한번 숙인 적이 없다고, 누구한테 뭐 부탁한 적도 없고. 하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꼭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 기질 강점대로 사용하시는 거지 그걸 뜯어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저돌적이에요. 거침이 없어요. 그냥 코뿔소처럼 사자처럼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저를 보면 사도 바울 닮았다고 그래요. 그냥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단호해요. 되게 냉정해 보인다고. 근데 그 기질대로 쓰세요. 그래서 아주 흥하게 하는 역사가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도록. 근데 반면에 바나바는 달라요. 바나바는 별명이 권위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아주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에요. 사람들을 살피고 따뜻하게 보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바나바는 또 그렇게 쓰세요. 자기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금 제 이제 목회 사역, 제 설교 사역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하나, 김문호 목사님. 내가 포도원교회 집회 갔을 때 내년에도 또 신년성에 또 포도원교회 첫 번째 집회가 이제 포도원교회에서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지금이야 뭐 1년에 뭐 몇 번씩 가서 설교하니까 이제 익숙하지만 처음으로 내가 포도원교회 6년 전인가? 처음으로 집회 갔을 때 막 너무 막 떨리는 거야.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도 괜찮은데 포동교 김문호 목사님과 저는 각별한 사이니까 오히려 더 인정받고 싶었는지 내가 봐도 좀 내가 이상하다 별로더라고. 막 되게 막 잘하려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욕도 안 하고 막 되게 세련되게 막 고급진 언어만 딱 쓰면서 내가 막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김문호 목사님들 안 목사 왜 그래? 안 목사처럼 해. 안 목사답게 해 그냥.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래. 내가 그냥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붙잡고, 그냥 그것대로 하는 게 가장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어디 가나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질과 강점대로 하지, 뭐 그걸 고쳐가면서 막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다운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다운. 황병은다운 건 뭘까? 게으름? 때려 죽여도 기도하지 않는 저
굳은 결계? 하여튼 자기 강점이 있어요. 그거 다 맞추고 다 100% 채우자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잘하는 거 잘하라고. 강점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거 최대한 하나님께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기질과 자기 장점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 혹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는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그게 그 지파의 미래가 되죠. 그죠? 근데 유일하게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너희들은 잔혹한 살육하는 무기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다 찢어져 흩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잔혹함 때문에 너희들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분노해서 혈기 있게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뜻도 아닌데 세겜 땅을 완전히 그냥 속여서 전멸시켜버려, 다 죽여 살육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야곱에게 저주를 받아. 그들은 이게 자기 기질이에요. 막 혈기 있고 뭐랄까요? 막 굉장히 즉흥적이고 욱하는 성질.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됐어. 근데 그들이 그 기질을 잘 사용하게 된 게, 자, 패역하고 배도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심판해야 될 도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미쳐있을 때가 있어요. 막 우상숭배에 돌아버려, 눈이 돌아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단호하게 처단한 하나님의 처단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레위 지파였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춤추고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그 말씀의 돌판을 받아올 때 그때 내려보니까 끔찍한 장면이 펼쳐지고 아론까지도 눈이 뒤집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죠.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의 말씀 한번,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 형제들의 지파에 빌붙어 살게 될 거예요. 형제들의 지파에 찢어져서 살게 될 거예요. 이거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왜? 그의 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세요. 이 혈기가 복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임한 슬픔과 아픔이 축복과 기쁨과 행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언제? 내 기질대로 잘 사용될 때. 그는 막 죽이는 거, 혈기는 많았다고. 근데 그 혈기를 어디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모세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 내가 여호와의 편이니까 나한테 나오라 했대. 딱 한 지파만 나온 거야. 레위 지파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마치 포청천의 개작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단호하게 악을 처단해요. 그러자 오늘도 네가 그렇게 순종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내리신대? 복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이제 저주가, 재앙이 복이 돼가고 있다고. 민수기, 출애굽 과정에서 또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의 여인들과 동침하기 시작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그들이 숭배하고 경배하는 우상에게까지 절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진노하신 거죠. 자, 민수기 볼까요? 민수기 보니까 25장
민수기 25장. 자, 5절부터 볼까요? 5절. 자, 원래는 1절부터 내용이 뭐 시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뤘을 때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모압 여인들이 숭배하는 바알볼이라는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게 했죠. 완전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것도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에게까지 우상 바알볼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심판할 때, 자, 누구를 썼냐면, 자, 이제 4절 말씀 올려볼까요? 5절 말씀부터. 자, 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회막문에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대한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자,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돼서, 자, 오늘 어떤 얘기냐면, 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볼을 섬기고 있는 이런 끔찍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으로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며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 보란듯이 주의 종에게 선포된 말씀을 보란듯이 이방 여자, 미디안 여자를 또 한 명 데리고 와서 집 막사에서 그 여자가 동참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보란듯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 배를 뚫어 죽인 거예요, 둘 다. 그때 이제 연병이 그쳐버린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아론의 손자니까 무슨 지파에 당연히 레위 지파지.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25장 11절. 자,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레이는 안 좋은 기질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는 즉흥적인 욱하는 성질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기질과 장점으로 오히려 악함을 단호하게 처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의 모든 머물렀던 재앙과 저주가 다 풀리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지파의 기업을 영원히 대대로 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함과 단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과 단점 완벽하게 우리가 다 고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것을 잘 발견하셔서 여러분 어줍지 않게 남의 흉내내면 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장점을 개발하고 더욱더 잘 사용하고 잘 연마하도록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흉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주 다이내믹한 교회예요. 어떤 회의나 막 이런데 막 억압되지 않냐고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그냥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잘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의 은혜와 예배에 살아있음이 있는 교회예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어줍지 않게 다른 거 흉내낼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타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거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질 장점 그것을 무기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잠시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영적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소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제적 용어인데요. 아웃소싱은 효율적 경영을 위해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IT 업종에 그런 회사가 하나 차려지려면
또 그런 부분 직원들도 있고, 또 직원들 뭐 이런 독립후생이나 뭐 이렇게 하다못해 뭐 메모지나 뭐 볼펜 챙기는 일부터 청소, 화장실 뭐 그러니까 한 기업이 세워지면 자기 주된 분야 아닌 그런 외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본연의 그 기업의 장점과 그 본연의 업무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핵심 자기 기술, 자기 기업이 추구하는 바 핵심 장점만, 경영에 필요한 것만 내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 업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 분야, 뭐 급식 분야, 뭐 어떤 뭐 조달 같은 이런 뭐 사무기구나 용무 이런 것들을 조달해주는 이런 분야, 이런 것까지 대기업에서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런 것들은 아웃소싱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장점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적인 아웃소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본연의 업무를, 본연의 일을 붙잡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든 아웃소싱, 영적인 아웃소싱처럼 좀 떼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못해 저 홈플러스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건 못해도 돼요. 하지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웬만한 거 아웃소싱 해버리고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길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 돼요. 직분자가 세워진 일은 뭐 계급장 타고 여러분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진 그 본연의 업무가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7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과부들,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사역에서 네가 빵을 더 먹었니, 내가 빵을 더 먹었니, 구제에 빠졌니, 막 이런 잡다한 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 쫓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7 집사 세워서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뭐하게?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할 것이라. 이게 아웃소싱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부가적인 일들은 그냥 때로는 아웃소싱 해버려야 된다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히 사는 천국의 이 소망의 이 복음을 전한 일은 구청에서는 할 수 없어요. 문화센터에서는 할 수 없다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보면 설교에도 그렇고 예배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이런 가장 중대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 채 그냥 흔해 빠진 허접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전도 행사도 보면 허접한 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들로 사람만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최용수가 뭘 해줘야지 저렇게 변화됩니까? 난 그래. 우리 어제도 신방 제가 2가정 가면서 내 정영배 집사님 가족들이 놀랬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정영배 집사님이 와서 새벽기도 다닌다는 얘기는 교회만 다녀도 감사하고 행복했다던 그 남편이, 아버지가 새벽기도에 성가대까지 쓴다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제 술을 입에도 안 되는데, 술을 먹으면 1시, 2시, 1시쯤 퇴근해서 술 한잔 이렇게 옛날에 먹고 주무셔야지 주무셨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고 자기가 알아서 술도 끊고 새벽기도는 아니고 성가대 지금 연습하고. 우리 교회 사찰 집사인 줄 알았어. 하도 집에는 안 가서. 집에 좀 가라고. 근데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 해주면 그렇게, 최영수는 뭐 해주면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서 무슨 뭐 연예인 불러서 여러분 보여준다고 교회 옵니까? 뭐 물티슈를 줬다고 교회로 옵니까? 여기서 뭐 꽃꽂이를 가르쳐준다고 교회 옵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하는. 저는 이번에 10만 갈 때 처음 말도 섞지 않다고, 식사도 한 번 안 한다고. 인간적 교제,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 송해 말씀,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맨날 교회들이
문화센터나 저 잡다한 여러 다른 데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거 붙잡고 사느라고 정작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요. 정작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향기가 없다고, 피비린내가 없어요. 십자가의 감사의 눈물들이 사라져버린, 말도 안 된, 여러분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교회의 강점, 여러분 교회의 강점, 우리만이 줄 수 있는 거 복지가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물질적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병치료가 아니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복음, 영원히 사는 길. 여러분 그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해야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인간적 즐거움과 유익, 그리고 경제적 유익과 도움은 세상이 훨씬 더 커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재밌게 뭐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우리 주일학교 부서나 오병이어 청소년 청년 부서에도 항상 한 얘기예요. 자꾸 애들 막 이렇게 재밌는 걸로 이런 걸로 하지 마라. 암만 해봐라. 런닝맨보다 재밌나? 그죠? 무한도전보다 재밌나? 아무리 뭘 재밌게 뭐 프로그램을 짜봐야 대장금보다 재밌나? 그죠? 요즘 드라마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요즘 드라마. 그죠? 암만 여기서 재밌게 해봐요. 세상,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물질의 유익 쫓아서 여러분 뭐 물질적으로 도움 주고, 여러분 이런 걸 세상에 나가서 패지 주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 하는 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강점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좀 아웃소싱 해버리고, 여러분 그냥, 그래서 우리도 교회 물론 밥 맛있으면 좋지. 근데 항상 밥 맛있기로 치면 절밥이 제일 맛있어. 솔직히 말하면. 웰빙이요, 웰빙. 나 그런 거 좋아하거든. 나무를 하고 이렇게. 나 밥만 기준하면 나도 절에 가고 싶어. 여러분, 우린 밥 먹으러 나온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 애쓰지만 그거 갖고 막 할 거 없다고. 그죠? 바자회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이 강점 붙들고 이 물맷돌을 놓쳐버린 채 자꾸 칼만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략만 짜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스템과 프로그램만 구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강점,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그냥 등한시한 채 기도도 안 하면서 자꾸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으로, 테크닉으로, 스킬로, 노하우로, 통박으로 자꾸 목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경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가장 강력한 성령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사도행전 3장에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은가금 4개 없거니와, 할렐루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강점이에요. 난 다른 거 없다. 아니, 나 은금은, 우리 교회 와서 은금 찾지 마라.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도와주고, 이것도 맞춰줄게요. 당신 이것도 내가 얼러주고, 이것도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오늘 제가 집회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휴가 내서 고신청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함께 드렸던, 얼마 전에 목사님 기억나세요? 펑펑 울면서 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만 은혜만 있네요. 그들이 막 엉엉 울면서 소문 듣고 왔는데 정말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날 우리 교회 설교를 그대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가 사셨대요.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은가금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은혜를 주노라, 말씀을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어요. 절대로 기억해서 누구에게나 강점과 기질이 존재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허투루 만드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나 어떤 성도나 다 자기의 장점과 하나님의 기질 물맷돌을 반드시 무기로 주셨어요. 여러분, 짐 클라크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네스케이프를 만드신 사람이에요. 지금 뭐 잘 없어졌지만, 그리고 지금도 8번째 또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 재산이 무려 15억 달러에 달해요. 15억 달러. 2조 원이에요, 2조. 우리 전교인이 둘러앉아 2조를 여기다 쌓아놓고 전교인이 둘러붙어서 세도 우리 죽을 때까지 못 세는 돈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2조 하면 안 놀래는데 3천만 원, 으악! 막 놀래고 그러는 참 순수한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난 너무 감사해요. 재산이 이게 또 우리 강점이야. 순수한 거 그냥 그래 뭐 여기서 뭐 얼마 또 괜히 학원사님 그걸 붙잡아요. 순수한 거 그냥 공부하지 말어. 걔 내일 서점 가서 책 보고 이래서 죽여볼 테니까 할 때 우리 순수한 거 우리 이거 붙잡고 살아가. 유식해지려고 하지 말고. 2조 원 15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된 짐 클라크는요 실은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 너무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너무너무 적응을 못해 결국 사회 부적응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퇴학당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해군에 입대한 거예요. 해군에서도 맨날 싸움만 하고 골치만 썩여서 관심사병으로 있다가 이제 제대하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짐 클라크는 다른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인데 딱 하나, 수학은 잘해. 그러니까 수학을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아픔이 이 혈액색소 침착이라는 이런 질병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데, 혈액색소 침착증이라는 질병으로 병원에 갔더니 환자들이 기록하는 그 기록하고 의사들이 기록한 기록지가 너무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 며칠 다니다 보니까 이걸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겠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게 그 유명한 많은 이제 병원에 상원의 헬시온이라는 회사를 창립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한 이 문제아가 아무것도 다른 건 다 쓰레기인데 이 수학하고 그런 기질을 그 장점 하나 개발해가지고 지금 창업을 8개나 벤처 창업을 하면서 네스케이프도 만들고 막 그 세계적인 굴지의 회사들로 이제 성장시키며 지금 재산이 2조 원이 넘는 그런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복근 운동을 해요. 이렇게 살 빼고 이제 항상 이렇게 복근 운동 때문에 배가 아플 정도로 요즘에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근데 복근을 만들고 싶다고 운동을 하지만 실은 우리 누구에게나 복근이, 이런 얘기는 누구나 들어봤어요. 그죠? TV 어떤 트레이너한테 가봐도 그 얘기를 꼭 해요. 복근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복근 우리에게 다 있대요. 그것이 살로 감춰져 있을 뿐이지 복근은 설마요. 아니요, 있어요. 이정현 권사 있어요. 엄청나게 감춰져 있을 뿐이지, 투덜투덜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 복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다 있대요. 그게 덮여 있는 거래요, 지방으로. 그걸 빼는 게 복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근 운동한다는 게 복근이 막 생성되는 게 아니라 실은 그걸 감싸고 있는 그 약점들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강점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강점이 그래요. 복근 같다고 생각해요. 강점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내 우울증, 열등감, 패배감 막 이런 것들에게 쌓여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걷어내면 반드시 장점이 보여요. 그 장점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종들 되셔서 2017년도가 승리의 한 해로 기억되길 바라고 2018년도가 더 기대는 아름다운 종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 강점,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영적 아웃소싱, 그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고백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물맷돌이 무엇인가를 찾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주신 강점, 그 물맷돌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그 되지도 않는 칼과 창과 단창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양점을 보완하려고 쏟는 에너지보다 하나님께 주신 그 강점을 개발하고 연만하며 장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승리하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 귀한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있는 약점, 그 약점들만 붙들고 씨름하며 원망하고 절망하며 패배감과 우울감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장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승리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선택 시리즈를 통하여 저희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크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는 칼과 갑옷 가지고 버둥거릴 것이 아니라 내 약점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강점 붙들고 내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의 물맷돌로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과 승부하며 오늘도 승리하여 오늘도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